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 5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다니엘 5장 말씀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잔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왕국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을 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시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잔치에 다 쓰죠. 그 전리품 중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성전 안에 있었던 금 그릇들, 은 그릇들, 이런 성전에서 쓰이는 그런 물건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이 수많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 왕과 또 후궁들,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이 성물을 썼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그런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심판하시겠노라 하는 뜻을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하고 있는 이 광경들, 이 풍경들을 보면은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오로지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밖에 없다. 그 사실을 계속 그들의 선대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는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아니면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시하는 현장을 보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많이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영토 확장하고 또 전쟁 중에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수집해서 창고에 넣는 일들. 근데 창고가 부족하면 또 창고를 또 짓는 거예요. 창고를 확장시켜가면서 계속 그 전리품들을 모으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고, 벨사살 왕은 아직 정식 왕은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는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살펴야 되고 나라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아들에게 일찍이 그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정식 왕은 아니죠.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밖으로는 계속 영토 확장을 하고 있고 침략 전쟁을 하고 있고 전리품들을 모으고 있고 욕심을 채워나가는 거죠. 안에서는 우리나라 얼마나 건재한 나라인지 아느냐,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다,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잔치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 벨사살 왕의 마음에는 교만함 계속 싹트고 있고, 또 이 교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 데 쓰는 그런 물건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벨사살 왕의 죄를 보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차리고 그 욕심 때문에 교만한 상태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막 소유가 넘쳐나고 그런 일들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체험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 소유로 또 물질적인 것들로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란 겁니다. 벨사살 왕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이 이상한 글자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를 해석해주고 지금 벨사살 왕이 무슨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2절, 23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셨고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준다는 거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왕이 이렇게 안과 밖으로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죠.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시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알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6장에서 나오죠. 그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 알고도 교만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고를 주셨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게 해서 그 글자를 보고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잔치 자리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너무 떠니까 그 모양새로 오늘 말씀에서는 무릎과 무릎이 막 맞닿는다, 녹아드는 것 같이 된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 속에 메네라는 것은 셈하다. 그런데 메네가 2번 나왔어요. 2번 셈하는 거죠. 자세히 센다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자세히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네메네라는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로 달아봤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지는 저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달아놓고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바르신이라는 말의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나라들이라는 뜻인데 이 우바르신이라고 할 때 그 속뜻은요,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 2 나라로 쪼개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 제국이 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게 우바르신의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에게 그 뜻을 알게 하는, 그 뜻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30절 이하에 보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고 그 다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6장 말씀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내일 보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 그 말씀 교훈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요, 오늘 이 다니엘 말씀에서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당한 이 일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어떤 풍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위대한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말세에 대한 여러 징조들을 말하는 계시록 말씀에서조차도 바벨론을 어떻게 경고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서 무언가를 세우려 할 때는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너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하룻밤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몇십 년, 몇백 년을 그렇게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룻밤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자여 돌아오라, 교만한 자여 겸손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도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요, 오늘 이 벨사살 왕에게 자기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어찌 보면 벨사살 왕이 여차하면은 다니엘을 그냥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포로에, 그것도 지금 나이로 따져봤을 때는 80대예요. 80대. 포로로 붙잡혀온 노인네가 위대한 제국의, 그것도 젊은 왕에게 감히 나타나가지고 막 왕을 막 몰아칠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세운 왕은 영원하지 않아요. 80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년과 같은 심성과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벨사살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청년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다니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젊음, 인생, 물질,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들도 우리에게 참 신비롭고 많은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른 깨달음을 얻고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저 다니엘도 그 80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 그를 쓰시는구나,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품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쓰시는구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또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의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다니엘을 보시면서 그런 어떤 믿음의 도전거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부르셨던 찬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돼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걸 오늘도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찬양 고백인데,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겸손히 살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마음속에 새겨놓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으로 돌아와라.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명령하시며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오늘도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돌아오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 명령 앞에 하나님 나는 모든 것 뒤로하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심령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돌아와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용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속에 겸손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겸손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날마다 임재해 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악한 영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과 그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삶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그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하시며 성령님 역사하시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교만과 하나님 우리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뜻을 찾길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겸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감회하는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 주님께서 그 이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인생들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백성됨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며 주님 뜻을 헤아려며 살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우리 말에